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왕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것은 화려함, 그리고 굴림, 그리고 호령, 높아짐,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런 화려함이나 굴림이나 호령이나 높아짐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어지는지를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18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장차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 왕은 세속적인 왕과 같이 굴림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저 짐을 나르는 비천한 짐승 중에 하나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낯설고, 그런 세속적인 모습에 비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왕이 나타나고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입장합니까?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무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들의 무대 속에 등장을 하는지요. 심지어 경기하고 있는 운동 복싱이나 또 무슨 이런 K2인가 뭔가 하는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팡파레와 같은 모습들로 등장하잖아요. 온갖 조명들이 비춰지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백마와 같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창조주이고 심판주이고 모든 것의 주권을 붙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라한 그런 마국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권세 있는 금수저의 자녀로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수질, 나무를 밟고 망치질을 하는 그러한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는 굳은 살들이 박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가난한 분이 되셨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삶을 사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허물도 없으시고 누구에게 하나 어느 틈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이 되셨고 상상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곤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보다 더 비참한 모멸과 무자비한 채찍이 가해지는 곳이었고 우리가 보았던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우리의 온몸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하여 온갖 비난과 욕설과 조롱과 침뱉음과 매질과, 그리고 두 강도의 중간 사이에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상을 마치셨던 장소,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구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사시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가셨던 여정들은 온유와 겸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신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고 얼마나 낮아지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사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무릎을 굽히시고 그들의 천하디 천한 발을 우리 주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셨고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가 그리고 세상은 높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승리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남을 섬기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뭔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서 우월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겸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높은 자로서 겸손이 있는 자가 오히려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굴욕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 내려가서 그런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이셨기에 모든 것들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기에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한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생을 마치실 때까지 그런 낮은 자리로만 주님이 걸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고 보수와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겸손은 언제나 모욕과 비웃음을 받고 반대도 나를 반대하는 그것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바로 겸손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들이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말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주님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모함과 수많은 소리가 들렸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묵묵히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억울한 소리 들으면 못 살잖아요. 애매한 소리 들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당장 전화기 들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갖 모함과 진실치 않는 거짓들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침묵하고 아무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의 삶을 우리 주님은 증명해 내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겸손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따르는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은 낮아지셨고 초라했고 볼품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으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의 비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인간의 몸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겸손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비참함의 죽음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초라하신 주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마구간에 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하게 살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구원자야? 네가 구원자이면 그곳에서 내려와봐!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런 겸손으로 삶을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를 가리킬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백마를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나귀 새끼를 타신 분, 그분이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백마를 타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백마를 타시고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붙이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는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그런 초라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자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나가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서 고난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고난을 피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세워줄 자는 겸손의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리로 자신의 삶을 녹여냈던 그들,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 속에 겸손으로 삶을 녹여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면 성공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고난이 없는 길들을 피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것을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은, 그런 자리들은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없고 오직 겸손함으로 이 땅의 온갖 수치와 비웃음과 조롱과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로 겸손함으로 자기의 삶에 무릎을 꿇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겸손으로 삶을 녹여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깊이 내려간 자, 깊이 십자가를 진 자,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초라하고 그러지만 주님 앞에 쓸 때에는 그들의 모든 그것들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날들이 있게 하실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삶에 백마를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 속에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기며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침뱉음을 닫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들여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백마를 탄 자와 같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사탄이 되어졌고 마귀가 되어졌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본 겁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악마를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건 뭘까요?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악마도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정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면도 내가 교만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정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불구하고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이것저것을 봐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키가 작은 사람의 장점은 나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별로 걸리는 게 없대요.
근데 키가 큰 사람들은 걸어가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걸리는 게 없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지나가려고 하면 나에게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들고 사소한 것에도 나를 불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내가 교만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이고 별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의 삶은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며 공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산을 오르다가 보면 높은 산에 오르는 골짜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은 왜 물도 없어 그러지만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산 골짜기에 가면 많지 않더라도 물이 고여 있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아무리 많은 비가 있고 흐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한 곳에서는 내 마음 하나 적실 수 있는 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은 골짜기의 낮은 곳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쉼을 주셔요. 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겸손하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바울과 같이 멋진 신앙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살아온 고린도에서 그의 지나온 삶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겪을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었죠. 40에 죽을 만큼 하나 맺는 매도 맞았고 배고팠고 굶주렸고 수많은 아픔의 길을 걸었죠. 근데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오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고린도 디모데후서에 있는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 마지막 결승점까지 내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정도까지면 자기 업적, 자기 자랑할 만한 건 많아요. 내 공적과 내 업적과 내가 이루었던 그 일들, 그것들을 나열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죠. 고개 뻣뻣이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꼿꼿이 머리 쓸고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너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졌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업적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환호의 결승점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의 은혜가 나를 이 모든 길을 걸어왔기에 그 모든 업적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며 자신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비록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을 결승점 속에서 백마를 타게 하시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만하면요 버려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겸손하면 다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남자 만나서 산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여자 만나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지. 마음이 겸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남고 내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은혜가 있지만 내 마음이 별것 아니면서도 마음이 높아져 버리고 나면 그 속에 쉼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없어요. 보세요. 잘났다고 자기 잘남 때문에 그 잘남을 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잘남을 끊임없이 자랑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마지막이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잘났다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는 사람보다 그 인생의 끝자락을 보면 훨씬 더 그 끝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고난과 함께 받는 영광이고 겸손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로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녹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마음에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미 복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거죠. 잘난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서 세상의 삶을 묻어내고 살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누군가를 함께 세워주는 행복한 동역자로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사시면서 받는 조롱과 비웃음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가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빼짱빼짱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삶 속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그 샘물 속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교만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 가졌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미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귀를 타셨지만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십자가의 겸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